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언약으로 붙잡고 이번 한 주간 도전하고 승리하는 중요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굉장히 중요한 신앙생활에 중심이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바로 성전과 율법이죠. 이 성전과 율법을 떠나서는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한 거죠. 얼마나 중요했든지 이 생명처럼 여겼어요. 그리고 이걸 우리가 좀 어기면 돌로 쳐 죽일 만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단 말이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성전 생활과 율법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암흑기가 바로 어떤 시대입니까?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입니다. 그때 이 두 가지를 다 잃어버린 겁니다. 성전 불타서 없어져 버렸고요. 삶의 터전이었던 이스라엘 땅은 전쟁으로 완전히 초토화되어 가지고 폐허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 생활 안식일을 지킬 수나 있겠습니까? 포로로 끌려갔는데요. 또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포럼하고 예배를 드려야 됐는데 성전이 불타 없어버렸는데요. 어떻게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만들어진 게 뭡니까? 회당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때 나온 인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가 나오게 된 겁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전달하는 서기관도 나오게 된 거죠. 이 포로기 때 만들어진 어떻게 보면 응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의 여정을 걸어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또 다른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가야 되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요, 축복으로 주신 이 성전과 이 율법이 오히려 그들의 삶을 묶는 걸림돌 같은 역할이 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숨은 의도를 놓치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안식일을 범하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숨은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만 목을 맨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오늘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또 이날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이기 때문에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6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숨은 의도를 놓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왜 예배해야 됩니까? 왜 교회 와야 됩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숨은 의도, 오직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안식일을 범하는 이런 사건,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를 배척하고요, 오히려 예수 앞에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럴수록 예수님은 더 강하게 얘기하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그리스도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주인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의 주인은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 내 삶의 모든 문제를 가져다 주는 흑암의 세력이 결박되는 겁니다.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겁니다. 바꿔서 여러분, 흑암의 세력이 내 주인이다. 어떻게 될까요? 흑암의 세력이 내 주인이다. 빨리 그 속에서 빠져나와야 되겠죠. 하나님은 이 엄청난 예배의 축복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 되도록 저와 여러분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시는 겁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믿음에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대학 청년 우리 제자들이 아주 선남선녀로 이렇게 교회에 온 것 같아요. 예, 원래 그러지만 오늘 보니까 오후 예배 우리 대학 청년 랩넌트 주관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저렇게 옷을 차려입고 온 것 같아요. 예, 안 하던 것도 하고요.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생각과 마음 중심으로 나오는지 다 아시죠? 예,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벌써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힘과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벌써 우리의 마음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떤 중심 마음으로 드려야 되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붙잡는 그 중심 믿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제가 직장생활 했었잖아요. 일주일 내내 직장에 있다가 교회 오면 별로 세상 말을 안 듣고 싶어 해요. 저도 그랬어요. 뒤에 앉아가지고 제발 저런 말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목사님. 그냥 성경만 얘기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가 진짜 발견해야 될 보석이 있잖아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이번 주 내내 기도하는데 다른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나라 임하였느니라. 진짜 내 영혼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을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될 때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나라, 그 나라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느니,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지라. 어디 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믿음에 고백하는 그 믿음의 자녀들 그 안에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보면 사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 가르치시고 행하신 그 모든 것, 거기에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신 가르침이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했든지 이것 가지고 이것이 오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죠?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기도문에 보니까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해라. 우리가 뭘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내 가정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이것만 말씀하셨다니까요. 못 알아먹으니까 또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또 얘기하셨다니까요. 부활하신 이후에 감난산에서 40일 동안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일주일 내내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계속 붙잡고 기도하는데요,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축복이 임하도록 가장 먼저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뭡니까? 흑암의 세력을 꺾는 겁니다.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 이미 임하였느니라. 우리가 이제 랩넌트 사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은 우리 청소년 또 어린 친구들 많이 만나요. 우리 랩넌트 사역에 원자가 되시는 분이 있죠. 그분이 누구냐면 박우영 사모님입니다. 박우영 사모님. 그 사모님의 어떤 사역의 일화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느 날 이제 초등합숙 덕평에서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떤 방에 이제 그 포럼 인도자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런데 한 아이가 선교사 아들인 거예요. 선교사 아들인데 이 아이가 포럼하는데요, 자기 아버지를 칼로 찔러 죽여야 되겠다는 거예요. 실제 이야기입니다. 자기 아버지를, 그러니까 이 부모에 대한 상처, 분명히 선교사인데 거기에 대한 어떤 복음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을 심지 못한 거죠. 물론 못해서 못한 게 아니고 그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모님이 그걸 귀담아 듣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근데 선교사 가정의 아들이니까 우리나라에 안 살잖아요. 싱가포르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모님이요, 매달
비행기를 타고 그 아이를 만나러 간 거예요. 그 렘넌트를 만나러 간 거예요. 아니, 칼 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찔러 죽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 마음을 품고 있는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매일 기도하고 또 시간 되면 비행기 타서 가고. 그게 여러분 이름만 들어도 알 정수호 집사입니다. 지금 렘망대가 돼가지고 후대를 지금 돌보고 있잖아요. 전 세계 경제를 딱 지금 움직이고 있는 하나님 쓰시는 일꾼이잖아요. 그 아이가 어렸을 때 품은 마음이 뭡니까? 자기 아버지를 칼로 찔러 죽여야 되겠다라는. 근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니까 그 아이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변화돼서 오히려 아버지의 최고 동역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오직 복음 아니면 절대로 흑암 세력과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을 찔러 죽이려는 그 생각, 마음을 누가 가져다 주는 거예요? 흑암의 세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흑암의 세력을 잘 몰라요. 귀신 얘기하면 무슨 귀신 얘기하냐고 목사님이, 이 마귀 사탄 얘기하면 무슨 드라마 같은 영화 같은 얘기하냐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귀신 얘기가 많이 나와요. 심지어 사람 속에 들어가서요,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모든 인생을 송두리째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심지어 여러분 가룟 유다 보세요. 예수를 팔려는 그 생각을, 그 어마어마한 이 재앙의 생각을 누가 심었습니까? 사단 마귀가요. 그런데 교회조차도 이것이 사실 말해주고 못하고 있는 사실이 너무 심각한 겁니다. 인간을 제일 먼저 실패하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 사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이죠.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뭐 했다고요? 범죄함이라. 범죄함이라. 처음으로 범죄한 존재가 인간이 아니고 성경은 사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인간이 똑바로 해야지, 환경이 좋아야 되지, 배경이 있어야 되지. 배경, 환경, 사람 이전에 흑암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 인생을 계속 재앙과 저주 속에 몰아가는 영적인 존재. 심지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가장 방해한 존재가 이 사탄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절로 10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십니다. 이 금식이 끝나고 나니까 누가 찾아와요? 시험하는 자가 와서 시험하는데 가장 먼저 첫 번째 시험 제목이 뭐였습니까?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라.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참 이 사단 모가지를 삐뚤어야 되는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끝날 거면 진작 모가지를 삐뚤어야 돼요. 사단은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단은 물리쳐야 되는 존재입니다. 24 그리스도 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이 싸움에 실패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죠? 하나님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뭘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인간을 실패시키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방해했던 영적인 존재, 사단마귀 귀신 악령, 그 흑암의 세력을 꺾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말씀 보니까 이 사단이 활동하는데요, 어떻게 활동하냐? 우는 사자같이 다니며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 그랬어요. 누구를 찾고 다닐까요? 확신 없는 자. 누구를 찾을까요? 믿음 없는 자 찾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를 결코 이길 수 없으므로 결코 이 사단은 저와 여러분을 만질 수도 없고 건들 수도 없어요. 그래서 사단의 방법은 뭡니까? 속이는 겁니다. 속여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감히 사단 마귀가 꺾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을 뭐라고 말해주고 있죠?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거짓말쟁이다. 거짓말로 자꾸 속이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사단은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열어야지 사단의 말에 귀를 열고 있으면 안 됩니다.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사단의 말에 귀 기울인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결코 저와 여러분을 만질 수도 꺾을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로 속이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잡히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70인 제자들을 현장으로 보내십니다. 현장으로 파송받은 이 70인 전도 제자들이 현장에서 뭐 하는 거죠?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 말은 두 손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귀신들이 항복하는 신분입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 실력, 배경으로 사단이 벌벌 떠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만이 사단을 꺾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 이름으로 제자를 삼는 겁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0장 18절에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늘에서 사탄이 어떻게 떨어진다고요? 번개같이 떨어진다. 이 믿음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흑암의 세력을 꺾는 겁니다. 흑암의 권세를 깨트리는 겁니다. 마귀의 머리를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 박살내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교회가요, 영적 싸움 해야 돼요.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경찰서, 우리 경찰관 분들은 이 도둑놈 잡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은 뭡니까? 흑암을 꺾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 교회 영적 사역 싸움이 있는 것이죠. 교회가 이 싸움을 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아침에도 우리 렘넌트가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교회가 복음 말하지 않고 교회가 24 기도 축복 누리지 않으면 지역에 재앙이 넘쳐나는 거예요. 복음 운동할 전도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말씀 붙잡지 않고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 재앙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 회복하라고 우리를 복음 전도자로 부르신 겁니다. 복음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두 번째, 성경의 약속을 잡는 겁니다. 오늘 28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사단을 꺾으면 하나님 나라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중요한 사역이 복음을 전하는 캠프를 시작하는 겁니다. 29절 말씀 보니까요,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이 캠프를 통해서 강한 자를 결박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집에, 우리가 도둑은 아니지만 우리가 어떤 집에 중요한 것을 가져 나오기 위해서는 그 집에 강한 자를 먼저 꺾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땅에 세상신, 세상임금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사단 마귀입니다. 이 강한 자를 먼저 꺾어야 되는 거죠.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흑암 세력이 얼마나 방해를 많이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단이 결박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제가 어제 여기 모자원에 가서 제가 기도하던 그분을 만났는데 한 1시간 정도 대화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국장님은 언제 예수님을 믿으셨냐고, 혹시 북한에 있을 때 예수님 믿으셨냐고. 그랬더니 막 손사래를 치더라고요. 북한에서는 예수님 못 믿어요. 한국에 와서 여러 목사님들 만나면서 듣게 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요, 굉장히 똑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국장님은 평범한 사람 같지 않은 것 같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하시던지. 북한에서요, 전문대학을 다니셨대요. 예, 전문대학 다니셨는데 회계학을 전공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엘리트여도 그 신분은 없지만, 제가 알기로는 본인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신분은 없지만 다 정해져 있대요. 마지노선이 있대요. 성공할 수 있는 그 길이 딱 정해져 있대요. 그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그 너머에 있는 그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이 성공하지,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냥 그 수준으로 살아간대요. 그래서 어쩌면 그분이 한국에 오셨구나. 그분이 이제, 저희는 세터민 그러는데 그분은 이런 단어를 쓰더라고요. 북한 탈주민, 이런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좀 생소했어요. 우리는 세터민 이렇게 쓰잖아요. 탈주민이라고 하더라고요. 벌써 이 억양이 세잖아요. 탈주민. 탈출해 오신 거예요. 보면서 참 이 마음이, 제가 기도가 많이 되더라고요. 복음 전하고 싶었는데 뭐 여러 가지 좀 여건상 뭐 치킨 들어오고 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깊은 대화를 나누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나올 때 국장님 일주일에 한 번씩 저를 보시자고 그랬어요. 저도 이제 북한에 대해서 알고 싶고, 제가 북한에 잘 모르니까 만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저는 또 복음 전하고, 또 그분은 북한에 대해서 저한테 소개해주고, 이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인사하고 나왔는데 기도되더라고요. 국장님 뵈면서 제가 오면서 가면서, 저희 교회 오면서 가면서 제가 국장님 위해서 진짜 많이 기도한다고. 기도한다니까 얼마나 좋아하든지. 네. 하나님이 다 마음을 준비하시더라고요. 그 속에 있었던 이런 모든, 그러면서 한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절대로 북한 사람들 예수 안 믿어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절대로 북한 사람들 예수 안 믿어요. 제 마음에 이렇게 많이 담겼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건데, 좀 제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어떻게 하면 북한에서 오신 분들을 만나고 그분들에게 그리스도 전할 수 있을까?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평생 김일성을 하나님처럼 믿어왔는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냐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부분 어때요? 눈에 보이는 건 믿잖아요. 내게 필요한 건 믿잖아요. 근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근데 그분이 실제로 얘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들하고 많이 만나고 또 목사님 전해 주시는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믿어졌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씀을 들어야 믿어집니다. 말씀이 들어야,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믿어집니다. 그러니까요, 딱 기도 제목이 이분들에게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해야 되겠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우리 캠프팀들, 어제는 꽤 많이 모였어요. 모여서 이렇게 저희들이 현장에서 캠프했는데 참 감사하다. 이 복음 전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365일 복음 전하는 캠프가 되는 교회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니까 참 감사하다.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하지 못해도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있는 그 현장에서 우리가 복음 전하고 복음 누리면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내 의지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제 수준에는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제 의지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안 돼요. 좀 하다 포기하게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으면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면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우리가 지나온 성경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유가 있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랬어요.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 그 제자들을 부르신 겁니다.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면 됩니다. 그 힘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며 흑암 세력을 결박시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영적 운동이 있습니다. 흑암의 세력을 꺾는 영적 싸움에 성공해야 됩니다. 흑암을 꺾는 말씀 운동해야 됩니다. 흑암을 꺾는 기도 운동해야 됩니다. 흑암을 꺾는 전도 운동해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영적인 운동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라고 하면 굳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이유가 없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냥 편안하게 사시면 되죠.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잖아요.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이 땅이 모든 것 아닙니다. 영적 세계가 반드시 실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운동을 해야 됩니까? 영적 운동을 해야 돼요. 더더욱이 흑암을 꺾는 말씀 운동해야 됩니다. 내 있는 그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 겁니다. 내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영적인 기도 운동해야 돼요. 이 복음 하나 없어서 계속 재앙과 저주 속에 시달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영적인 전도 운동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딱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우리 새생명 미션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지금 악한 영에 사로잡혀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지금 악한 영에 죽어서 시달려 죽어가는, 지옥에 끌려가는 그 영혼들을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특히 우리 교회에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악한 영에 사로잡혀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살리라는 겁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히는 자들을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2장 우리 43절부터 우리 4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43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화면 좀 띄워주세요. 네, 43절부터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런 영혼들을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겁니다. 지금도요, 알게 모르게 사단에게 잡혀서 지옥처럼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 많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건져내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필요로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전을 준비해야 됩니까?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추는 살리는 성전이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살리는 교회 되어야 됩니다. 복음의 빛,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추는 교회 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문제 가진 자 살리는 성전, 정말로 이 병에 사로잡힌 자들을 살릴 성전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거죠. 또 어떤 성전이 되어야 됩니까? 치유할 수 있는 치유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다민족들이 와서 정말로 복음받고 치유받을 수 있는 성전 되어야 됩니다. 모든 영혼이 치유받을 수 있는 성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 제 안에 결론이 되더라고요. 나는 목사가 돼서 다 끝난 게 아니고 평생 복음으로 치유받을 치유 대상자다. 할렐루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죠. 제가 담임 목사가 처음입니다. 처음이니까 실수가 많죠. 부족함이 많아요. 담임 목사가 제가 이번이 두세 번이면 그래도 제 머리 가지고 할 건데 처음이니까 여러 가지 허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와 또 현장 살리는 일 때문에 더욱
한 마음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성전 돼야 됩니까? 복음으로 살리는 성전 돼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모든 영혼을 치유하는 성전 돼야 됩니다. 육신 치유도 마음 생각치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영적인 것을 치유할 수 있는, 그 사람의 근본을 바꿀 수 있는 치유하는 성전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만 말해야 돼요. 할렐루야. 오직 그리스도가 모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앞으로 걸어가야 될 모든 인생 여정도 그리스도로 저와 여러분이 끝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대들을 서밋으로 만드는 서밋 성전 돼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에요. 실컷 길러내고요, 나중에 엉뚱한 일에 가 있다면 얼마나 여러분 후회됩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도로,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정말로 세계복음화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복음 앞에 세우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말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세워주신 이유는 딱 한 가지, 후대를 살리라는 겁니다. 후대를 정말로 이 복음의 언약의 밭들을 이어갈 수 있는 다음 주자로 우리가 세워가야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중요한 기회를 하나님이 이 시간표 속에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믿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신령한 축복을 마음껏 쏟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제목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사명 가지고 끝까지 지속해야 될 사역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도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 임하였느니라, 이번 한 주간 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한 것은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와서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음식을 준비하시더라고요. 오늘 음식이 그 키워드가 뭐냐면 보양식입니다. 우리 이제 식사를 준비하신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싹 기도하며 돌아보시니까 좀 몸이 연약하고 좀 이렇게 아프신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서 보양식을 준비하셨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다 기도 속에서 나오는 거죠. 할렐루야. 다 기도 속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다 하면요, 다 원리스의 축복을 누릴 수 있고 참 이 평안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오후 예배도 여러분 다 집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맛있는 보양식을 맛있게 드시고, 오후 예배는 더 영적인 양식을 더 맛있게 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욕을 먹었어요. 무슨 욕을 먹었냐면, 제가 오늘 7시까지 서울에 가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 예배가 3시에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뭐 열차를 타고 가려고 했더니 다 매진돼가지고 표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왜 오후 예배를 하고 오냐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오후 예배를 하고 가야지. 근데 제가 아마 3시에 끝나서 번개처럼 날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번에 저희들이 목회 캠프팀 목사님들이 한 10분이 모여서 캠프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현장을 다 세팅되어 있어요. 마사지 샵에 가서 복음 전해야 되고, 근데 마사지 샵 하시는 사장님이 신천지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저희들 그 현장에 인도해 가시는데, 노래방도 있고요, 식당 사장님도 계시고, 미용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복음 전할 현장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한 2달 동안 저희 캠프를 두고 기도를 많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른 교회 일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중간중간에 한번 소식을 좀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목회 캠프팀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캠프하는 모든 현장에 흑암 세력 떠나고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꼭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내 현장에, 내 가정에, 또 캠프하는 그 캠프 현장에도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대학 청년 주간 렘넌트 데이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대학 청년, 우리 귀한 제자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또 훈련되어지고 또 지도자로 또 제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귀중한 축복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케 되어지는 귀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내게 맡겨진 그 현장에 정말로 오직 복음 전할 수 있는 전도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나라의 축복 가지고 가게 하시고 이 축복을 전달하는 전도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외호 예배도 우리 대학 청년 주간 렘넌트 데이 예배로 드려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대학 청년 제자들 위해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 귀한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 200